그 가격, 뭐 재원 등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놀랍게도 더 사람들에게 많은 선택 요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승차감이 아닌 하차감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차를 타고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내 차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사람들이 차를 선택하는데 많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급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동산 계급표. 아직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저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상급지, 하급지 뭐 이러한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지역에 대한 이런 계급표로 부동산 계급표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역에서도 여러분들 하차감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하철을 딱 탔는데 누군가 청담역, 뭐 도곡역, 뭐 반포역 이런 데 내리면 사람들이 딱 쳐다본다는 것이죠. 왜 쳐다봤을까요? 아, 이 사람 여기 사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내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내립니까? 나 이곳에 살고 있어 라는 어떤 뿌듯함으로 내린 어떤 하차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팽배한 어떤 자랑에 대한 문화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하차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조금도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과연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랑이란 단어를 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총 59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총 59번이 나오는데 유독 고린도 전 후서에서 바울 형제님이 정말 이 자랑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무려 59번 중에 9 더하기 23하면 몇이죠? 32번. 절반 이상의 이 자랑이란 단어를 고린도 전 후서에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번성하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쪽으로 모여들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고린도 지역은 신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번성하게 하고 키웠던 신도시였습니다. 어떤 지리적인 위치도 좋았고 또 어떤 무역이나 상업들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만큼 엄청난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이런 성적인 타락 가운데 젖어들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모습이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가 굉장히 많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다시피 은사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각각의 재능들, 각각의 지혜들도 굉장히 풍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죄를 용납하고 또 서로가 여러 파로 나뉘어서 분열하고 또한 어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사랑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회를 찾는 자들, 거짓 사도들, 이 속이는 일꾼으로 묘사된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자랑들을 허용하고 본인들도 그런 자랑들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함을 더해 주실 때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부함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약하지 않고 내가 강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찾아오고 나에 대한 자랑으로 넘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본문은 어리석은 자랑 그리고 참된 자랑 혹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어리석은 자랑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교제했을 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제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랑일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의 자랑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온전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자랑이자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랑입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다 무익함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고 바울 형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서 11장 18절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엇이 될까요?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였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이 어리석은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는 것, 내가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어리석은 자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맹렬하게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랑의 본질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을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합니다. 바울은 글을 잘 쓰는데 실제로 보면 말도 잘 못하고 시원치 않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사람이고 계획도 마음대로 막 바꾸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었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바울 형제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왜 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으로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고 또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울 형제님이 전파했던 그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을 바울 형제님은 걱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부족함에도 바울 형제님은 누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했었던 모습을 우리 11장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형제님에게 있어서 모든 행동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 깊게 박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울 형제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고요. 또 우리에게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랑들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장악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었던 자랑이 바로 이 두 번째 1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것은 바울 형제님이 그 거짓 교사들이 했었던 이 자랑을 빗대어서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했었던 자랑은 바로 자신의 혈통을 드러냅니다. 나는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이고 또 나는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라 하는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자랑을 용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 형제님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형제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였고요. 또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어떤 이 랍비였었던 가브리엘에게 이런 율법 교육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귀한 혈통과 또 오늘날로 따지면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었던 그것으로 바울도 나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의문이 들게 되죠. 바울 형제님이 계속해서 이것이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어리석은 자랑에 동참을 했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바울 형제님이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 말을 하는 걔네들만 잘난 것이 아니라 나도 잘났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여러 말씀 가운데서 이런 어리석은 자랑들에 대해서 모두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거 말고는 즉 어떤 바울의 혈통이나 바울의 신분이나 또 그가 거쳐온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길들, 그것들을 전부 다 이 배설물, 어떤 똥으로 여겼었던 분이 바로 이 바울 형제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조차 될 수가 없고 이 가장 고상한 것 앞에서 그것들을 들여댔을 때 그것은 마치 배설물과도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외우고 있고 찬양도 부르고 있고 또 많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랑거리들,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 모든 것들이 이제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졌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의 고백인 것이죠. 그럼 다시 넘어가서 바울 형제는 왜 그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 이런 어리석은 자랑에 바울 형제도 동참하는 것처럼 보여졌을까요? 이것이 바로 11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바울 형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했습니다. 11장 4절 보시면 또 바울 형제님이 경계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는 것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경청하고 있고 그것을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 형제님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에 대한 어떤 정말 뜨거운 사랑 그리고 염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이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냈던 열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열심을 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이 깨끗한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과 열정들이 있죠. 여기 계신 청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열심과 열정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열심과 열정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열심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열심인가? 우리는 이것을 말씀 가운데 잘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는 것.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과 거짓들이 기준이 되는 것.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형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청년분들 중에서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교제했던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은 즉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동일하게 자신들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거짓 교사들과 동일하게 어떤 나도 이러한 신분과 이러한 혈통이 있어라고 그러한 어리석은 자랑에 동참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 있는 자격도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모두 어리석은 자랑이고 이것은 무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자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찾아보시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랑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랑 자체가 죄일까요? 자랑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에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자신의 지혜라든지 자신의 용맹,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가 아는 주님, 또 내가 깨달은 주님의 이 사랑과 주님의 정의와 이 주님의 공의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랑은 자신의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바울 형제님이 받으셨던 어떤 고난과 또 그러한 초라함, 약함들이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고통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형제는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을 겪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욱 바울 형제를 눌리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형제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를 향한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이 침투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않을까. 또 다른 복음들을 용납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이 교회 성도들이 부패함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항상 바울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그 장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도 염려가 되고 낙심도 되고 근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오직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만 발생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내 가족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일 것입니다. 애써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또 그런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형제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9절에 10절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앞서 말했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온전함을 고백하는 것.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바울 형제는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앞서 23절부터 27절까지 보셨지만 바울 형제는 그 삶 가운데서 여러 모욕들, 궁핍, 환난, 핍박, 고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비난과 수모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삶 가운데 바울 형제는 겪게 되었고 또 바울 형제님이 이것들로 인해서 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바울 형제님에게 기뻐하고 자랑할 이유가 되었습니까? 자신이 약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형제님의 삶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으로 거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앞서 말했던 어리석은 자랑들, 세상의 자랑에서 떠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자랑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사단이 주는 마음과 생각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내가 준비하는 것들,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칭찬들, 아니면 내가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의 수고와 또 어떤 행실들을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들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간증들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어쩔 때는 이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이 자랑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믿음이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죠.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이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선물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여러 가지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것으로 자랑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랑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보스트라고 쓰여질 때도 있지만 지금 제가 쓴 것처럼 글로리라고 쓰여질 때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뜻이죠? 영광이라는 단어이죠. 즉 다시 말하면 자랑한다라는 것은 영광을 돌리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것들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앞서 읽었던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달은 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달은 것으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항상 생각하는 것, 자신이 항상 찾아보는 것, 자신이 항상 어떤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어떤 돈을 늘리는 것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부를 획득해 왔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약한 것, 뭐 그런 것들도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저도 요새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저의 자랑은 저희 자녀들이 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사실 저의 마음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사진도 보여주고 싶고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하지만 어떤 덕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얼마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 아이들을 생각하고 이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만큼 내가 얼마나, 사실은 그보다 더 해야 되는데 그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항상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랑들로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저희가 이 어리석은 자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약함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하여지고 참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모인 청년들 가운데서 앞으로 2025년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참된 자랑들로 가득 찬 이 청년부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였습니다.
공지하고